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누가 막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주님이 막아주셔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 시험은 스스로 이긴다? 못한다. 시험 든 줄 알고 삽니다. 나 시험 들었어 자랑하고 살아요? 못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뭐요? 다만 우리는 악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이게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빠지고 시험에 드는데 내가 나올 힘은 없다.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일반적인 사람은 늘 시험에 걸려 있고 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나올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묶인 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노예, 그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성경은 패역한 세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건져줄 분이 있고 우리를 살려줄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효과적으로 나는 삶에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시험에 들면 건져내시고 악에서 건져내시고 계속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유감스럽게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시험과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는 분이 무지 많아요.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냥 또 하나의 성경 공부를 듣지 마시고 이 상황이 나에게 오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의 원인은 어떻게 오느냐? 시험의 원인은 대다수 뒤에 영적인 역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게 아니라면 대강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영적인데 이 영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영이거든요. 어느 정도 무섭냐면 영적인 세계를 보면 맨 위에 하나님 계시고 천사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 역사가 있어요. 영의 순서예요. 권세를 가진 힘의 파워라고. 그 사단 밑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밑에 자연계, 물질이 있어요. 동물계에 있고 밑으로 가면 이제 물질계가 오는 건데 이 구도 자체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구도예요. 우리는 근데 영과 육의 사이에 낑겨진 세대예요. 그 사람만 영이 있으면서 육을 가진 존재로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월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적 영향을 깊이 받아요. 마귀와 사탄은 그 물질적 영향을 받을 일이 없어요.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이니까. 우리의 위에는 또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 영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이 휘둘러 간단 말이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걸리는 것은 본인도 못 느끼고 끌려가니까 우리를 구해주시라는 거예요. 누구더러? 여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네. 참 이게 무시무시한 건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영적 권세를 받고 난 뒤에 돌아보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많이 마귀에게 밀값을 까불림을 당했는지 예수님도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시몬아, 지금 마귀가 너를 밀값을 까불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물리쳤어. 너도 끼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때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빠졌거든. 죽을 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훗날 뭐라고 하냐면 근신에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닌다는 게 뭐냐면 쉼없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쉼없이 영적으로.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이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잡혀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더 뭐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 소름 돋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고난이라고 말을 하는데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 마귀가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부른 찬양에 연결이 돼요. 에베소 6장이에요. 11절에 뭐라고 되냐면 마귀의 관계를 그랬어요. 관계가 뭐예요? 간사하고 교활해서 너무도 탁월해서 정상적 이렇게 대응을 해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앞에 늘 있다. 그런데 그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게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우리의 이 전쟁의 실체를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우리의 아멘. 시건방 이야기 같지만은 지금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석하면 깊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한다고 했는데 전부 사탄의 손바닥에서 휘둘린 거예요. 크게 보세요. 뭐가 주관했어? 어둠이에요. 놀랍습니다. 하늘에 있는 무엇들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넘실고 오르는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뭐라고 답을 내시냐면 모든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해야 할 게 뭐냐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연하게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허공치는 소리 말고 악한 영이 휘두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를 성도라면 구체적으로 하세요. 성경에도 좀 우리가 가봅시다. 창세기 4장 3절에 나와요. 시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지 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자 시발점은 제사 지낸 거예요. 지금 말하는 예배 드린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제물 들고 왔어. 근데 5절로 갑니다. 가인과 여호와께서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가인 속에 들어온 게 뭔지를 아시니까. 그가 분하고 있는 거, 안색이 변한 거 왜 그랬죠?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재물을 안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구를 하나님께 자기가 돌이키면 될 일인데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는 판단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바로 이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이 마귀는 뭐가 있죠? 조금 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망가뜨린 마귀예요. 그 마귀가 그 아들에게 순식간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인이 마귀가 들어온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인간적 감정은 앞서 있는데 이게 영적인 걸 가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죠. 한 게 뭐였어요? 동생을 들에 끌고 가서 쳐 죽인 거예요. 이게 인류 최초의 시작이에요. 근데 일이 창세기의 역사 속에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일이라고요. 우리들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계속 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을 든 마귀가 나중에는 훌쩍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 17장에 가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잘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대답해봐요. 잘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국가의 위험 요소를 제거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그 무기를 들고 우리나라를 한타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장군 하나가 소년 장군이 나오더니 가서 그걸 철회해버려서 그 나라가 안정권이 돌아와서 다 해결했어.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국가 대통령도 왕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소년이 풀었다는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근데 문제가 옵니다. 그거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 한번 볼까요?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이제 이 스타가 뜬 거예요. 뭐냐면 소년인데 아직 그 경험도 없는 어린 나이죠. 지금 말하면 청소년 그런 정도인데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이 된 거예요. 누가 세웠어? 아니 여기 성경을 보라고. 여러분 다 하나님만 빨리 가지 말고 현실을 봐. 밑에 누가 세웠어? 사울이 그를 세웠다고요. 사원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잘 세웠다 이랬다고. 잘 세웠네. 지금 청문회 했는데 만점이 나왔다 이 말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경륜이 있어? 계급을 끌고 올라온 적 있어?
여러분 그거예요. 군대 형님이 군대 갔는데 동생이 고등학생이 도시락 듣고 형님 뭐 잘 계시냐고 인사드리러 갔다가 나가서 적을 쳐낸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랬더니 별자리 다 내려놓고 이 사람 보고 육군 참모총장 하라는 거야. 근데 백성들이 와 잘했다 이런 거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스타가 태어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가 됐을 때 백성들이 만족도가 엄청 났다는 거예요. 근데 18장 7절에 가면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나? 항상 이 여자들이 이 사고를 치는 수가 많아. 그냥 다윗이 오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정이 되니까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여성들이 야 우리 군대 수고했다 잘했다 이 정도면 저는데 거기다 누구를 끌고 가냐면 사울을 끌어다 붙인 거야. 우리 사울 임금은 천천을 죽였는데 저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싹 들어오는 순간에 사울 임금이 기분이 억수로 좋았다가 순식간에 그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에 사울 속에 뭐가 들었어? 그걸 뭘 들었다 그래?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묘하죠? 천천히고 만만이고 이 말 않고 그냥 승리하고 왔다 우리 대한민국 군인 잘했다 이랬으면 될 일인데 거기다 꼭 천천만만을 걸어서 사울을 붙이고 다윗을 붙인 게 누가 그랬어? 크게 대답해봐. 이거 신기한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 일인데 거기다 꼭 토를 걸어 놓으니까 이제 마귀가 이렇게 군중의 심리를 준동시켜서 그런 얘기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하냐면 사울과 다윗을 죽이고자 원한 거예요. 둘 다 죽어요 이거. 근데 봅시다. 8절에 보면 사울이 다 됐네 다 가졌네 민심이 다 갔으니까 이제 끝났네. 이 나라에 주권만 가지면 끝나구만. 누가 이걸 지금 느끼게 만들었어? 아니, 누가 이 일을 불질렀냐고. 크게 말해. 여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그러자 사울이 판단한 게 옳은가 봐봐. 나쁜가 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 있느냐? 틀린 판단이야, 정확한 판단이야? 정확한 판단이야. 아주 통찰력 있고 예리한 판단이야. 일반 임금 같으면 여기까지 판단 못했을 거야. 벌써 답을 딱 봤잖아. 그 유리한 왕이야. 근데 문제는 잘 봤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세상은 잘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자 넘어가 봐요. 그러면 그날 후로 사울이 주목했다는 것은 눈여겨봤다는 거야. 이렇게 눈여겨봤다는 거야. 여러분 미운 놈은 하는 짓마다 보입니다. 알았습니까? 아주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꼬리를 파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10절에 가면 이제 드디어 본체가 드러나요. 한번 봅시다. 사울이 이제 실성했다는 거예요. 실성하니까 이 당시 음악 치료가 시작된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리 음악 치료 우리나라 들어온 지 한 20년도 안 돼요. 근데 그때 사울 임금 때 음악 치료가 있었다니까. 어떤 음악 치료냐면 수공을 켜면 미친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음악이 흘러올 때 치료력이 있어요. 진짜 영적 치료가 돼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할 때 그냥 찬송을 부르든지 돌아와요 부산항 부르든지 불러봐. 그러면 자기 이게 눈물이 나고 나면 치유가 된다니까. 근데 이 다윗은 시적으로 시편을 쓰는 건 어마어마한 음악성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시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악기를 잘 다루는 거야. 그래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목독으로 있을 때 위로워서 그냥 들에서 켜다가 악동이 되었다. 이 나쁜 악동이 아니라 이 악기를 잘 켜는 소년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위롭고 슬픈 가운데 이는 악기를 다루면서 악성이 대단히 시적으로 커졌다고 봐요. 무슨 말 아세요? 이거 고난의 뼈를 녹여야만 좋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사울이 정신없는 헛소리를 하고 미쳐가 있는데 다시 그 앞에서 막 그 음악을 켜서 찬송을 켰죠. 막 그래 하니까 사울이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창을 뽑아서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던지는 거야.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방에서 던졌으니 가깝잖아. 그리고 사울이 원래 창을 잘 쓰는 사람이거든. 국가대표급이에요. 근데 다윗이 요리조리 다 피하고 있는 거야. 희한해. 하여튼 이 장면이 있어.
이제 드디어 이것이 슬슬 역사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그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뭐가 나온가 한번 봅시다. 31장 10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가서 그 시체들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 한날에 죽어요. 전쟁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의 그 칼을 들고 다니는 수종들은 지금 말하면 경호대장이죠. 그 보고 자기를 찔러 죽여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울이 부상을 입었거든. 근데 그가 어떻게 왕을 찌를 거냐 하고 거절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칼로 자기 배를 찌르고 죽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그와 그 제자 아들들을 다 잡아다 7명, 8명을 벽에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걸어서 시신을 이렇게 줄거리처럼 걸어버렸어요. 이게 사울의 끝이에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소리가 흘러 10수년 후에 이렇게 결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게 괜찮으세요, 이제? 가인이 들었죠. 여기 들었죠. 시험에 들으면 어떠세요? 집사님 물어보세요. 집사님 자꾸 시험에 드시는데 괜찮으세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주의 기도 속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시옵고, 아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늘 시험에 듭니다. 누가 말 한마디에 들고 전화 한 통화에 들고 눈으로 봐서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시험 든 거 보면 참 신비로운 소설 같습니다. 부부가 손잡고 가는 거 보고 시험 들었대요. 이웃집이 박 집사님이 부인하고 둘이 손 잡고 성경책 끼고 남편이 성경 2권 들고 부인 손 잡고 가는 것이 시험 들어서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박터지게 해요. 이거 집에 앉았던 남편은 갑자기 불벼락을 맞았어. 여러분, 이게 누구 동네가 아니에요. 이름 될 만한 집이라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 무슨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좋은 거 보고도 시험 들고, 남이 잘 되는 거 보고도 시험 들고, 온 사람들이 잘했다고 좋은 거 보고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도와준 거 보고도 시험 들고. 이제 시험은 질서도 없이 무작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뒤에 있어서? 마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셨고,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점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자꾸 실험해서 이루어야 돼요. 유혹과 미혹과 사탄이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약한 분들이 든 시험도 있거든. 근데 기도 억세로 하면서 든 시험이 있어요. 주여 믿사오니 하면서 막 눈이 시퍼렇게 흘리면서 계속 시험 들어 마귀 역사를 따라가. 이거는요 도대체 하나님도 못 말려요? 주여 이러면서 하고,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박살나는 거 보니까 이쪽 A팀 주팀이 기도하면서 싸워요. 와 놀래. 그리고 나중에 더하다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싸워요. 이거 그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 쪽의 역사를 하셔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밀가불듯이 까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뭐냐?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사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현실을 갖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우리 예수님에게 들어온 시험이 슬그머니 우리에게 3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을 40일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딱 뜨는데 첫 번째 온 거예요. 40일 금식에서 뭐가 제일 갖고 싶겠어? 먹고 싶은 거야. 야, 여러분 금식하면요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을 수가 없어요. 딱답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그래가 이제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맹끓어 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떡이다 하면 떡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사탄은 들어와요. 필요에 따라서 들어와요. 네가 뭐를 원하고 필요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툭 치고 들어온다고. 이것만 받으면 될 것 같은,
이것만 한 번 하면 뭐가 될 것 같던 이런 사태로 싹 들어와서 딱 뒤집습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래. 능력을 보여보래. 그러면 당신을 신으로 여겨주겠대. 마귀가. 우리 그렇잖아요.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해봐라 하면 사람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영웅심리를 분리를 올린다고요. 교회에서 이런 일은 무지개를 일어나요. 세 번째로 뭐냐,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줄 테니 나한테 경배해 볼래? 한 번만 절해봐.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누가 했던 것 같아? 이거 딱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어. 요거 해서 팥죽으로 팔아버린 사람이 있지. 이해되세요? 딱 물물교 안 하듯이 예수님을 여기다 갖다 몰았을 때 우리 주님이 신명기 8장을 딱 갖다 댔습니다.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알며 사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뭘로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갖고도 시험 들게 합니다. 또 말씀을 이어가지고 남편 잡는 데다 갖다 대요. 그래갖고 그 말씀으로 남편을 엮어놓고 말씀 이런데 당신은 마귀라고 갖다 걸어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히 거기서 그냥 오물 파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또 말씀이라고 다 말씀 아니야? 의도가 편해야 되는 거야. 놀랍죠? 언젠가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10사람을 거쳐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변할까 해서 맨 종이를 10명에 넣어놔주고 한 방에 이렇게 쭉 앉혀놓고 여기서 귓속말로 말을 했다고요. 개가 호랑이를 이겼대야. 이렇게 됐어. 10명이 귓속말로 전달 가서 끝에 가니까 뭐가 나온지 알아요? 호랑이가 개 잡아먹었다고 했어요. 뒤집어져 나왔어요. 여기서 금방 그 자리에서 전해서 여기다 써놓고 전했는데 보고 귓속말로 전달해 저쪽 가니까 개와 호랑이가 뒤집어졌어. 이게 우리 언어예요. 지금 여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 증상을 말씀에게 처음에 하나님을 피했어요. 두 번째, 책임을 회피합니다. 요새 아파서 내가 못 갑니다. 이거 내가 요즘에 잠깐 이 봄에 좀 쉬었다가 여름부터 하랍니다. 권사님 새벽 기도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요새 몸이 이상해갖고 그러거든요. 목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야 쫓겨 참되 돌아갈 때까지 참아줘야. 안 못한다니까. 그 속을 스스로 속는 거예요. 말하면서. 세 번째, 시험의 결과가 들어오죠. 조금 전에 보였듯이 완전히 파멸에 다다르서야 깨닫게 돼요. 오늘 깨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